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2장 16절 하차리죠? 22절까지 영훈장님. 한편 미디안 제사장에게는 7딸이 있더라.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워서 그들 아비의 양떼를 먹여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는지라. 이에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여주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비 루엘에게 가자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은 이같이 일찍 돌아오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한 이집트인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도 충분히 길어서 양떼들에게 먹였나이다 하더라. 그가 자기 딸들에게 말하기를 그런데 그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남겨두고 왔느냐 그를 불러서 그런 음식을 먹게 하라 하니라. 모세가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만족해 하므로 그가 모세에게 자기 딸 시보라를 주었더라. 그녀가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타국에서 타국인이 되었도다 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내용을 처음부터 잘 이해하신다고 한다면 한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중생에 이룰 수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멸망된 상태에 있는 그 어떤 한 사람이 천사들의 생명 안에 나갈 수 있는가? 그렇죠?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멸망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 천기에 대응하는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나라라고 일컫는 교회를 회복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제가 이 말 저런 말 여러 말들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께 속한 생명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든 이 땅 가운데 교회 안에 있다고 말하든 천사들이 생명 안에 있다고 말하든 다 한 말이에요. 다 한 말. 그 자가 이 땅 가운데 설시될 교회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그럼 다 뭐냐? 그랬더니 교회가 설시되게 있기 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된 교회 안에 있었겠죠. 그렇죠? 멸망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의 딸이다. 그랬어요. 바로의 딸이다. 바로의 딸이다는 말이 그들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교회에 속한 것들이 없는 황폐 상태에 있는 광적인 종교성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광적인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또는 광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하는 것입니다. 이 광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등차에서 보면 그들이 창안한 교리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거는 요즘의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또 하나는 보다 더 높은 의미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 새 교회에 속한 교리들이 가르쳐지는 교회에서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그것을 믿음 안 교리가 가르쳐지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부터 그들은 믿는다고 여기는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죠. 그들도 그 본질에서 보면 다 광적인 교리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광적인 교리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또는 이 자리에 나와서 공부하고 있는 것들은 신령 진리가 맞죠, 그렇죠? 신령 진리가 맞습니다. 근데 이 진리들이 가르쳐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가르쳐지는 거예요? 왜 가르침이 필요해요? 왜? 그렇죠. 중생시키려고. 다시 말씀드리면 멸망된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진리 가르침이 있단 말이에요. 진리 가르침. 만약에 멸망된 교회가 회복될 이유가 없다 한다면 결코 진리들이 가르쳐질,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진리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중생하기를 선호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진리들을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으로부터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또한 광적인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광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인 게 분명하단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카톨릭 교도들이나 개신교 속한 사람들은 아예 제껴놔버리고 이 새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그렇단 말입니다. 이 진리들이 가르쳐지는 교리 안에, 교회 안에 단순하게 머물러 있는 것으로부터 그것들이 가르침 안에 내가 들락날락 한다는 것으로부터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굉장히 황당하죠. 여기서 지금 바로에 따른 그런 의미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단어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설명을 했었는 줄로 내가 아는데 단순하게 지식에 속한 진리 아닌 자들이 어떻게 해서 중생하느냐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생하지 못한다면 그들 또한 지옥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보다 더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단순하게 그들이 창안해낸 교리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그들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광적인 종교성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생명이라고 하는 본질에서 볼 때는 그들은 다 똑같은 궤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걸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고 한 사람은 이걸 모르고 있을 뿐이고 그거 위에 다른 것이 뭐란 말입니까? 생명은 다 그 가운데 머물렀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중생은 진리로부터 중생하는 것이 아니죠. 선으로부터 중생하는 거예요. 자, 선으로부터 중생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선은 의지 안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의지라고 하는 우리 마음 안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주님께 속한 생명이에요. 그것이. 그 선이 주님께 속한 생명이에요. 그 중생하기를 선호한 그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성경에서는 누구라 그랬어요? 미디안 땅에 갔다 그랬어요. 미디안 땅에 갔다. 미디안 땅에 갔다. 이 미디안이다라는 말이 교회 밖에 있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방인이라는 뜻, 이방인. 예? 그럼에도 어떤 상태에 있느냐? 싸움 가운데 있다. 투쟁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싸움, 투쟁, 다툼 이런 뜻입니다. 미디안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개자님. 이 미디안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 아니다라는 말은 뜻은 무슨 뜻이에요? 교회 밖에 이방이란 말이죠. 교회 밖에 이방이다. 교회 밖에 이방인이다. 자, 교회 밖에 이방인이다라는 말을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이 진리들을 지식적으로 배운다 할 때 또한 교회란 측면에서 볼 때는 다 이방인이다라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문자적인 뜻들로부터 소박하고 단순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소박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미디안 백성 그러는 거예요. 미디안 백성. 자, 소박하고 단순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무슨 뜻이야? 단순하고 소박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자연적인 진리로부터 자연적인 진리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기를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이죠. 자연적인 진리들이 가르침이 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투쟁하면서 그 선들을 행하면서 사는 자들 가르칩니다. 행하면서 사는. 그들에게 무엇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리가 그들에게 입주되는 거예요. 진리가.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구루터기가 살아있는, 소위 말하면 구루터기가 보존되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구루터기가 보존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소박한 선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그 자는 구루터기가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 자들이죠. 그 죽어 있는 구루터기로부터 싹쓸 낸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거는. 요즘 날씨가 많이 좋아져서 산에들 많이 가는데 가면은 태풍에 불어가지고 쓰러진 나무들이 많이 있죠. 자, 근데 그 쓰러져 있는 나무들을 밑둥을 자른단 말이에요. 밑둥을 잘라놓은 그 밑둥을 뭐라고 그래요? 구루터기 그러는 것이죠. 근데 그 쓰러져 있는 그 나무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나무가 있고 어떤 것들은 죽어 있는 나무들이죠. 그렇죠? 자, 죽어 있는 나무들은 그 가운데 5만 가지 벌레들이나 그리고 기생충들이 그 가운데서 서식을 하게 되죠. 서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나마 남아있는 영양분마저도 다 빨아먹고 다 그 나무는 궁극적으로 다 소멸되게 되죠. 소멸됩니다. 이거 굉장한 영적인 비밀을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루터기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기왕이 이미 보존되어 있는 구루터기마저도 살아있는 구루터기마저도 이미 기생충들이 지옥의 악과 거짓들이 그것들 안에서 다 빨아먹어가지고 그 구루터기마저 다 소멸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놀라옵도록 그것들을 보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 혹시 그 자가 돌아오지 않을까 해서 그 구루터기를 소멸시키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존하고 있어요. 놀라옵도록. 그런데 그 구루터기를 온갖 곤충들이나 기생충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나무들을 소멸시켜 가듯이 지옥의 악령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 구루터기들을 한도 없이 어디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끝도 없이 아래로 끌어내리고 그것들 위에 덧입혀버린단 말입니다. 덧입혀버려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철저하게 주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옥을, 세상적으로 육적인 것들을 향해서 그들은 뿌리를 내리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지옥적인 것들, 소위 말하면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면 내리는 것만큼 그 살아있어 보존돼야 될 그 구루터기들은 철저하게 그 가운데 속박되고 말겠죠. 그렇죠? 그 속박되어 있는 구루터기들 안에 진리라는 것이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것이
그것이 그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처음으로 진리라는 것이 드러내는데 그것들이 나일강에서 건져낸 모세 그러는 거예요. 나일강에서 건져낸 그 모세. 그 나일강에서 건져낸 모세, 나일강이라는 건 거짓들을 뜻하는 거예요. 거짓들이 판치고 있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루터기 마귀자도 파괴시키려고 온갖 광란을 부리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 마음이 미디안 백성의 향해 있는 자들에게, 미디안 백성이 뜻하는 소박하고 단순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진리 안에 자들에게, 그 진리라는 것이 이렇게 거짓들에서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소박한 선에 속한 진리가 내 안에 그 마음의 중심이 저 세상 주님으로 향해 있는 구루터기, 살아있는 구루터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는 구루터기. 그 살아있는 구루터기는 원나무는 어떻게 했어요? 싹둑 다 잘라졌죠. 그렇죠? 원래 그 나무로 잘 자라서 성장해 있는 그 나무를 가리켜서 천적인 사람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원래 그 나무는 싹둑 다 잘라버리고 그 천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구루터기로 보존하고 있는데 그 보존된 것들 안에 진리라고 하는 그 빛이 그 가운데 쪼여가지고 싹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영적인 인애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부터 열매를 맺을 때에 본래 나무하고 틀려요. 같아요. 본래 나무는 근데 본질은 같은 것이죠. 본질은 같은 것인데 모양은 많이 다르죠. 그래 안 그래요? 조잡해요. 여러분들 한 밖에 나가서 나무 자란 거 보세요. 야, 이게 나무 다 잘라버렸는데 이게 나무가 죽지 않고 옆에서 격가지가 나가지고 똑같은 열매들을 맺는 거 보면 그 본질은 같은 것인데 본래 나무는 아니죠. 그렇죠? 영적인 사람과 천적인 사람의 차이점. 그 구루터기가 살아있지 아니한다면 어찌 그 가운데서 나무가 다시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그리고 잎을 피고 꽃을 피워서 열매를 낼 수 있단 말입니까? 결코 그거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나무는 암하게 자랐는데 새로 나온 가지는 만큼 이렇게 그렇죠. 많이 조잡하죠. 그러니까 생명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천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생명 그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모양이다. 그러니까 천적인 사람들은 본연의 의지 안에서 원래 줄기라고 일컫는 원래 생명을 가리키는 본연의 의지 안에서 그들은 중생하는 것이고 영적인 사람들은 본연의 의지는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고 잘라 없어진 죽어버린 이해되셨어요? 죽어버린 이미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 이해의 영역 안에 새로운 줄기들을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그 열매를 가리켜 새로운 마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어느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의 영역에서 중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의 영역에서. 본인이 의지 영역에서 중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연의 의지 안에 보존되어 있는 구루터기들이 터전 역할을 하는 거예요. 터전 역할. 본연의 의지 안에 보존되어 있는 그 구루터기가 진리들의 빛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빛을 수용할 만한 상태에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자는 결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겠죠. 자, 겉사람이라는 연역 안에서 새로운 마음이 결코 형성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했었죠. 그렇죠? 므낫세는 의지를 가리키고 에브라임은 그 새로운 의지에서 비롯된 총명을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요셉으로부터 양육되었다.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렇죠? 요셉이라고 일컫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적이고 천적인 또는 신령한 진리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영적인 천적이라는 말들이 옳습니다. 본인의 뜻에서 보면 그것들로부터 양육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진리에 속한 것들이 처음으로 기억지 안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그 진리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가지고 처음에 일하는 것이 뭐였어요?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중에 그 형제들을 속박하는, 그 형제들을 괴멸시키려고 애쓰는 이집트 사람들을 죽였죠. 자, 진리들이 성장을 하려면 내 안에서 선이라는 측면에서 성장하지 아니하면 진리들을, 결합될 진리들이 그 모습들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형제라는 말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속한 선들이 기역주의 거짓들 안에서 그것들이 괴멸시키려고 애쓰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가지고 그들을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다 묻어버렸죠. 자, 모세라고 일컫는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진리들이 하나로 결합돼가지고 거짓들을 분리시키고 제거시켜서 분리시켰다 그랬죠. 그렇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 생각하시면 돼. 왜냐하면 모세도 내 안에 있고 바로도 내 안에 있고 바로의 딸도 내 안에 있어요. 그 나일강에서 건져낸 모세도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도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거짓들이 다. 나라거나 한 사람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 어떤 거? 영적인 상태에 대한 설명이라니까. 시공간 안에서 상태로 가져오는 것들이 전부 다. 성경 말씀은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공간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들이 전부 다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나라거나 한 사람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것은 육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영들에 관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기록된 것이 없어요. 스베드보리 사도께서 20년 동안 저 천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천사들과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다고 그럽니다. 영인들 만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천사들 만나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이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은 스베덴보리 사도는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신비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많은 영인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영인도 있고 저런 영인들도 있더군요. 이런 영인들은 이러한 성품들을 지니고 있고 저런 영인들은 저러한 성품을 지니고 있더군요. 근데 성경 말씀들은 다 그 가운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을 했어요. 스베덴부리 사도하고 저하고 뭐가 다르죠? 스베덴부리 사도는 천사들을 만났다는 천사들이나 영인들을 만났다는 말의 뜻이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천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영인들을 만났다는 말의 뜻이나 뭐가 다르냐고. 다 똑같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 그렇게 깨달았어요. 스베덴보리라고 하는 천사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많은 영인들을 만나서 그 가운데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영인들은 육을 입고 있는 영인들에 다 다른 건 그거 하나 달라요. 스베덴보리 사도는 육을 입지 않은 영인들을 만나고
또 육을 입은 영인들을 만나고 깨달은 거예요. 두 가지 다 하셨어요. 스베덴 보리사도. 저는 천사를 통해서 육을 입은 영인들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것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보되 육을 취하나 나는 영을 취했단 말의 뜻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그런 뜻이에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랬죠?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그 사람이 코가 뒷꼭지에 붙었든지 앞꼭지에 붙었든지 그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한 사람이 영에 대해서 오직 관심 이상 이하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육을 입은 영인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신비한 일입니까? 결코 신비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신비하다, 신비주의자다, 신비한 종교다. 그런 이상한 말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영인과 육을 입고 있는 영인과 다른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뭐만 다르냐? 한 사람은 육을 벗었다. 한 사람은 육을 입고 있다. 요것만 달라. 요것만 달라. 육을 입고 있는 영인은 육을 벗으면 그 상태 그대로 영인 되는 거예요. 그 영인이 주님께 속한 사람을 가리켜서 천사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 영인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니까. 하나는 지옥의 영인이 있고 하나는 천사적 영인이 있다니까. 지옥의 영인을 악령 그러는 거예요. 악령. 주님의 영인을 천사 그러는 것이고 그것만 달라요. 이 땅 가운데 내가 육을 입고 사는 영인으로서 사는데 그 영인이 지옥의 영을 담고 있으면 그 자를 악령 그러는 거예요. 우리 요즘 그 아주 잔혹한 못된 짓 하는 사람들 가려서 인면수심 그러잖아요. 인면수심. 그쵸? 그 말 맞아요? 인면수심이라 그러죠. 그쵸?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얼굴은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은 짐승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옥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신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늘 사람을 취하는데 외모로 취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외모로 먼저 저분 참 어찌어찌 보인다. 기품 있어 보인다. 뭐 고상하게 보인다. 아니면 조금 뭐 어떻게 보인다. 갖가지 말들을 외모를 보고 그 어떤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그럽니다. 말하는 것을 보고 어떤 것들을 평가하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은 그 가운데 머물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본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본성 안에. 그러니까 그 본성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 결합될 성질의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루터기에 속한 것들이 그 지옥적인 속성들 안에서 그 위에 머물러 있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 모습들을 드러내는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자들에게 진리들이 입력돼서 거짓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들은 진리를 행하고자 하겠죠. 그렇죠? 자, 진리를 행하고자 애를 쓰는데 어떻게 행해야지 이것이 진리를 행하는 것인가? 그들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진리로부터 행하는 것이고 저렇게 하는 것도 진리로부터 행하는 것이긴 맞기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자중질환이 일어났다. 교란이 일어났다. 내 마음 안에서. 그리고 믿음에 속한 것들이 소멸될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그 가운데 오게 되죠. 그렇죠? 그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 믿음에 속한 것들이 소멸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두려움은 지옥적인 속성들에서 비롯된 것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기억지 안에서 그것들이
죽이려고 애쓰고 광난을 부리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한 사람이 주님을 선호하는, 소위 말하면 중생을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는 그것으로부터 분리하려고 애쓰겠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어떤 한 사람은 그 가운데 그냥 모세가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그대로 속박되고, 그 어떤 사람은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고 수고한단 말이에요. 그 애쓰고 수고하는 그 자는 중생을 선호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중생을 선호한다라는 말의 뜻이 곧 주님을 우러는 자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우러는 자.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미디안 땅으로 갔다. 미디안 땅으로 갔다. 그 미디안 땅이 자연적인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소박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연구하고 탐구하기 시작하는데, 무엇으로부터?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로부터 탐구를 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 탐구를 하기 시작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물가에 앉았더라. 우물이 베르라고 하는 외적 진리, 자연적인 진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로부터 이 진리가 도대체 그럼 뭐란 말이야? 그러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탐구하고 연구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내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한 사람은 중생할 목적으로, 중생을 선호하는 목적에서 탐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반대로 나 자신을 우러를 목적 안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탐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중생을 선호할 목적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가지고, 비례해서 진리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에 깨닫게 됩니다. 지식적으로 배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중생을 선호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우러를 목적에서 진리를 배우고자 탐구하는 자들은 배우는 진리들을 지식적으로 저장을 하게 되고, 지식적으로 저장된 그 진리들을 자기 자신과 짝을 하게 돼서 결합을 해가지고 오히려 훨씬 더 나쁜 상태로 그들은 빠지게 됩니다. 완전히 반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다 그런 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안다는 것이 병이다 그러다. 네가 안다고 하니 그것이 죄다. 몰랐으면 다행인 것을. 네가 안다고 하니까 차라리 죄가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세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중생을 선호한 목적에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망할 짓을 합니다. 그렇죠. 자, 미디안 땅에 가서 탐구하고 있는 자가 어떠한 과정을 지금 오늘 설명돼서 나오는데, 어떠한 과정 안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미디안 제사장에게는 7딸이 있더라. 자, 미디안은 소박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렇죠? 소박하고 단순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 근데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뜻일까? 제사장이다. 그렇죠.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은 가장 높은 뜻으로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미디안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소박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데 그 자들에게 사랑의 선이라고 하는 거룩한 것들이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사랑에 속한 선,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박한 선 그 자체가 주님 자신이에요. 자신. 그것이 순수하면 순수한 것만큼 주님께 가깝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뒤에 보니까 7딸이 있더라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해서 7명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7이 뜻하는 거룩한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를 가리키는데 딸은 애정 가운데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리됐죠. 그렇죠? 소박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데 그들이 주님 사랑에 속한 것들을 보존하고 있었고 그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애정 가운데 있는 교회를 뜻한다라는 말을 잘 볼 수 있어요. 이들에게 누가 왔어요? 모세가 이제 뒤에서 와서 결합이 되는 거예요. 실병율법에서 비롯된 또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 그 가운데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외의 사람들은 씨 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구루터기가 죽어있기 때문에 결코 싹씨 날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살아있는 구루터기로 내 자유의지로부터 살아있는 구루터기로 만들어 놓지 아니하면 그 만든다는 말, 내가 어떻게 만든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저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고정하지 아니하면 그때 구루터기들이 지옥적인 것들 안에 매몰되어 있다가 위로 올라올 것이니까 바닷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위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니까 그때에 그리고 빛을 받기 시작할 것이니까 땅속에 묻혀져 있는 것들이 그때 그 위로 올라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니까. 그렇죠? 딸이 있더라. 그들이 와서 물을 길러 구유에 채워자. 그들이 왔다. 근데 물을 길렀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물을 길른다. 물을 길른다. 길른다는 말이 매달리다, 흔들흔들하다 이런 뜻인데 물을 길른다라는 말이 진리들의 믿음에 속한 진리들의 가르침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지금 자연적인 진리들이에요. 자연적인 진리들의 가르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자연적인 진리들의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소박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데 그들 안에는 제사장이라고 일컫는 사랑에 속한 선이나 또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것들이 보존되어 있는 애정 가운데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간혹 있어요. 간혹 있어요. 이런 사람들 간혹 있습니다. 예? 비록 이단 사슬 안에 내가 머물러 있으나 광적인 교리 안에 내가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내가 믿는다 한다면서 어떤 게 나쁜 짓을 하면서 내가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선 안에 사는 것이 곧 믿음 아니냐.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그 자가 주님을 믿는 자이지. 어떻게 단순하게 이웃을 믿는 것으로 주님을 믿는 것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들은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요즘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죠. 나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 계명들을 가르치면 후천적인 삶에 관한 것들이다.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 계명에 따라 열심히 살면 상급이 그만큼 있을 것이고 열심히 살지 아니하면 그만큼 상급이 없을 것이다. 구원받고 못 받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미디안의 딸들은, 거룩한 딸들은, 7딸들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인애에 속한 선에 사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아니냐? 완전히 바뀌었죠. 뒤바뀐 거예요. 앞에 있는 자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말한 자들이고, 이들은 인애 안에 사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들은 말한단 말입니다. 위치가 바뀌었어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가르침에 따라 내가 열심히 사는 그 자가 주님을 믿는 자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미디안 제사장에게는 7딸이 있었다라고 하는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것들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이 자연적인 진리들이 가르친 가운데 있어요.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가르친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켜서 물을 길렀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구유에 채웠다라는 말씀의 뜻은 교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리 안에 있었다. 왜냐하면 이 구유는 지금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죠. 그렇죠? 양들이 먹을 수 있는 그릇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그릇들은 다 나무로 만들었죠. 옛날에는. 그렇죠? 나무라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한 사람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거기에 부었을 테니까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담는 교리들인데, 그들은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것들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인애에 속한 교리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인애에 속한 교리 안에 있었다. 비록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으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인애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 자신들 생각해보면 그럴 거예요. 우선 나 자신을 생각해봐도 그래요. 내가 미대한 백성이었다. 근데 저는 주구장창 그렇게 외쳤어요. 개신교를 제가 다니면서 구역 강사를 했는데 항상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항상. 지금도 기억나게 나요.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믿는 자의 삶을 사는 자가 주님 믿는 자 아니냐.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몸소 실천하려고 애쓴 거예요. 애쓴 거. 다른 남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하나 다른 거예요. 그것 하나. 한 가지 예를 들면 교회의 어떤 성도들 안에 애경사가 있다. 그런데 그 성도들 중에 정말 좀 업신여김을 당하고 늘 외톨이로 있는 성도가 있다. 그 집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 다른 교인들 가려하지 않죠. 안 가려고 합니다. 말빨이나 좀 있고 교회 장로들이나 되고 이런 사람들 어떤 애경사는 잘들 찾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안 가려고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안 갔어요. 교회 안에서 소외된 그 사람들은 내가 천리길을 마다하고 항상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내가 안 가면 누가 가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잘난 사람들 집에는 다 가지만 그런 사람들 안 간다면 내가 안 가면 누가 가겠어요. 그런 사람은 나 안 가도 다른 사람은 다 가기 때문에 나는 안 가도 돼. 그러나 이분들은 내가 가야 돼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순수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 다른 것 아니에요. 그것이 아주 적은 것 같지만 그 구루터기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싹쓸 낼수록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지금 말하는 제사장이다 7달이란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데 그것이 아주 순수하다는 거예요. 구유에 채워라는 인애의 교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들 아빅의 양떼를 먹이려 하는데 라는 말씀. 양떼는 뭐예요? 선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자, 먹이려다 한다는 것은 물을 준다고 하는 가르침들을 뜻하죠. 그렇죠? 아비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뜻으로 교회에 속한 선을 뜻하고 가장 높은 뜻으로 주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아비의 양떼다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르침을 뜻한다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양떼들은 의지라는 침에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선을 뜻하기 때문에 아비의 양떼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인애에 속한 교리들이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이 곧 믿음에 속한 진리 외에는 다른 것 아니란 말입니다.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는지라. 목자들이 나와서 그들을 쫓아내는 목자는 누구예요? 여기서? 그렇죠. 종지적인 거짓들이죠. 그렇죠? 기억지 안에 있는 거짓들이죠. 그렇죠? 내가 그동안의 진리라고 여겼던 거짓들을 가르침들이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떼를 돌보는 자들이죠. 양떼를 먹을 곳으로 인도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먹을 것을 자기가 만들어주나요? 아니죠. 먹을 것으로 인도하는, 먹을 것은 땅에서 낳았고 풀들 아래 아주 먹을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자가 양떼, 양목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뜻한다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와서 그들을 쫓아냈다라고 했었으니까 반대의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진리들, 믿음에 속한 진리들의 반대되는 거짓들이라니까. 거짓들. 그동안에 진리 행세를 했던 거짓들을 뜻한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시인되지 않으면 결코 새로운 진리들이 영접될 수 없어요. 수기자매님. 꿈꿨더니 책을 다 갖다 버렸다며.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하나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네? 거짓된 가르침들. 쫓아내더라. 쫓는지라. 한 교회가 설씨가 되려면 먼저 리포메이션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리포메이션 되는 것이 그동안의 진리라고 얘기했던 거짓들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쫓아내고 물리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져요? 새로 그 모습들을 드러내기 시작한 여기서 모세가 뜨라는 신령 율법에서 다시 말하면 성언에서 비롯된 진리들로부터 그것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몰아내는 거. 이에 모세가 일어났다라는 뜻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네? 신령 율법에 속한 진리들, 신령 율법이라고 말하든 성언이라고 말하든 신령 진리라고 말하든 다 한 가지예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일어났다라는 그것들이 그렇죠. 달리다 쿰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들을 도와주고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신령 율법에 속한 진리들이 도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도와줬다. 도움이 있었다. 이 도움이 없다 한다면 결코 한 사람이 개혁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여 주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선에 속한 진리에 있는 자들에게 그 모세가 뜻하는 신령 율법에 속한 진리들이 가르침들이 계속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놀랍죠.
아주 놀랍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아주 질서 정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명백한데. 물을 먹여 주더라.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가르침들이 계속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의 아비 루엘에게 가자. 자, 아비에게 갔다라는 말씀의 뜻은 선과 결합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그러니까 선 안에 있는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계속적인 인에 속한 교리 가르침이죠, 그렇죠? 인에 속한 교리들이 가르침이 계속적으로 있어서 그들이 선과 결합되어 있는데 그것이 여기서 보면 누엘이라는 성질의 선의 상태와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기를 루엘이라는 것은 레우엘, 하나님의 친구 이런 뜻인데 힘센, 능력, 강한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단어도 유래됐어요. 그러니까 선에 속한 능력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선에 속한 진리의 능력 안에 있었다는 말의 뜻인데 그 말이 아비 누엘이라고 하는 선의 성질과 결합이 이루어졌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결합이 되어 있지 않으면 능력 안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누엘에게 가자라는 것은 교회에 속한 선 그 자체와 결합이 이뤘다는 말의 뜻이에요. 선에 속한 선 그 자체와 결합이 이뤘다는 말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스웨덴보리 사도께서는 교회에 속한 선 자체와 결합이 이뤘다 그랬는데 그 말의 뜻이나 선이라고 하는 성질, 누엘이라는 성질과 결합이 이뤘다는 말의 뜻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말하기를 자 그것에서 비롯된 생각, 사상, 지각. 여러분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생각하시면 좀 더 분명히 공간 안에서 시공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해방돼야 돼요. 그래야지 상태 안에서 이것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인해에 속한 교리들의 가르침이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그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선들과 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선들과 결합이 이루어진 상태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지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 지금 문장으로 보면 금방금방 이루어진 것 같죠? 그렇죠? 근데 한 사람으로 보면 이것이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안 이루어져요. 수기자매님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리포메이션 되는데 3년 걸려요. 리포메이션 되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어. 금방금방 만들어진 것 같아.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1년 만에, 어떤 사람들은 3년이 돼도, 어떤 사람은 30년이 돼도,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거 못 만든다니까. 죽을 때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못 만들어 다. 선과 결합이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래. 그러니까 요즘에 이 선과 결합된 사람들이 극히 드문. 손가락으로 꼽아 몇 명. 손가락 꼽아. 그런 사람들 위에는 중생할 자가 없어요. 지금 보면. 문장은 쉬워. 근데 아니야. 상태란 측면에서 보면 영원히 그 상태에 있어요. 가자.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이같이 일찍 돌아왔느냐. 이같이 일찍이라는 말은 서두르다, 민첩하다, 능숙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마하르. 이 말이 이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의지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네? 민첩하다, 서두르다, 능숙하다 이런 말이 의지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의지 안에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의지 안에 있어야지 그것이 열정적으로 그것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민첩성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없는데 어디 가자 그러면은 야 오늘 어디 좀 가자 그러면 아들이 꿈지럭꿈지럭 그러면서 이불 속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근데 아유 내가 가야지라고 마음 안에 있단다면 먼저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아주 옷도 입고 다 설치되겠죠. 그렇죠? 아주 민첩하게 행동한다니까. 똑같아요. 여기도 보면. 하나도 다른 것이 없어요. 이같이 일찍 돌아오느냐라는 말씀도 그것이 의지 안에 있다는 것이 의지 안에. 그러니까 확신 안에 있다는 다른 말로 설명하면. 확실한 결합 안에 있다는 것이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의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한 결합 안에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웨덴 보리사도교들은 확신 가운데 있는, 확신 안에 있는 결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말의 뜻이나 의지 안에 있는 열망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나 똑같은 거예요. 표현하는 말만 다를 뿐이지.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확실한 결합 안에 있다.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말했다라는 고와 같은 열망 안에 있는 자들이 확실한 결합 안에 있는 자들이 생각하기를 한 이집트인이 목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냈다. 한 이집트인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집트 사람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이집트는 기역지를 뜻하고 여기서 사람은 이시, 사람, 남자 이런 뜻입니다.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 에노시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에노시라는 것은 병 들어있는 것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그걸 뜻하지 아니하고 사람, 남자 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이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역지 안에 있는 진리들이다라는 거예요. 기역지 안에 진리들. 다른 말로 말하면 참된 기역지를 뜻한다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수기자매님 그래 안 그래요? 맞죠. 참된 기역지를 가리킨다. 진리들이 내재되어 있는 참된 기역지가 있고 거짓들 안에 있는 반대된 기역지가 있겠죠. 그렇죠? 불일치한 기역지가 있겠죠. 그렇죠? 또 불화하는 기역지가 있겠죠. 그렇죠? 불화한 기역지는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누구였어요?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쫓아온 것들이죠. 그렇죠? 찾으려고 광기를 부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것이 불화한 기역지예요. 불화한 기역지. 근데 여기서는 참된 기역지예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도와줬다고 그랬으니까. 목자들이 손에서 우리를 구해냈다라는 말씀의 뜻은 거짓들로부터 진리들을 꺾어내리려고 진리들을 파괴하려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꺾어내리려고 광기를 부린 데로부터 그것들을 분리를 시켰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손이다는 손은 뭐예요? 요드 능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들에서 비롯되어서 거짓들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이 꺾어내리려고 광기를 부리는데 그 광기들로부터 모세가 뜻하는 참된 기역지에 속한 것들이 불러냈다는 거 아닙니까? 신비하죠. 우리가 그래서 중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설치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 모세가 하셨다니까.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는 오직 내 본성은 오직 여기서 꺾어내리려고 하는 그 속성 안에 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내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만 했더니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대신. 그렇죠? 구해내고 물도 충분히 길러서 우리를 위하여 빼버리세요. 물도 충분히 길러서 양떼들에게 먹였다라는 말씀의 뜻은 충분히 길러서 양떼에게 먹였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충분히 길러서 먹였다라는 말씀의 뜻은 성경 말씀의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충분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성경 말씀의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양떼들에게. 선을, 중생을 선호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제가 그랬죠. 수기자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제가 전화통 잡고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2번씩 막 해서 충분한 가르침이 있었죠. 그쵸? 내가 다 알아서 성장한 것 같아도 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성장시키신 거예요. 나는 그냥 도구로 그 말을 전했을 뿐이에요. 영은장은 그랬었죠. 그쵸? 끝도 없이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오후에 커피타임 시간에 또 가르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가르치고 입만 벌리면 가르치고 어느 때까지? 바뀔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여기 보면 그 뜻이에요. 충분히 길러서 단어가 2단어에 달라. 충분히 길러서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하더라. (20절) 보니까 그가 자기 딸에게 말하기를, 자기 딸에게 말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딸이 뜻하는 것으로부터 생각하기를, 딸이 선이 내재된 거룩한 교회라 그랬죠. 그쵸? 그것들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다. 애정 가운데 있다는 말의 뜻이나 교회라는 말의 뜻이나 같은 거예요. 교회라는 말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그 말씀이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것들에 대한 애정 가운데 우리 마음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딸은 교회를 뜻하는 것인데,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것들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가 어디에 있느냐? 자, 참된 기억자 안에 있는 진리들이죠. 그렇죠? 참된 기억자 안에 있는 진리들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남겨두고 왔느냐?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남겨두고 왔느냐라는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진리와 결합되지 않고 애정과 반드시 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왜냐면 왜 데려오지 않냐고 그냥 왔냐는 말 아닙니까? 지금 보답을 해줘야 될 텐데, 우리 딸들을 구해줬으니까 보답을 해야 될 텐데 왜 그냥 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데려오지 그냥 왔냐는 거예요. 그 말을 상태로 바꿔보면은 반드시 진리들과는 결합이 이루어져야지 온전한 교회가 성립된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딸들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교회가 되려 한다면 반드시 모세가 뜻하는 신령 율법에 속한 진리들과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 그런데 그냥 두고 왔냐는 거예요. 그를 불러서 그로 음식을 먹게 하라. 자, 부른다는 것은 결합을 뜻하고 그것으로부터 선들의 가르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음식을 레헴이라고 이거는 사랑을 뜻합니다. 그 선을 가리킵니다. 먹게 한다는 것은 전유를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르침들로부터 교회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것들이 전유된다는 거예요. 전유. 이런 비희들이 이 성경 말씀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아주 놀랍죠? 아주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음식은 레헴이라고 하는 음식, 양식을 뜻하는 것이고, 먹게 한다라는 것은 아칼, 먹는다 이런 뜻인데,
선 안에 있는 확신, 뭐 잔치 이런 말로 수배된 불사조는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부터 잔치는 서로 기쁨 안에 있는 전유되는 것이 음식을 먹는 잔치죠. 그렇죠? 선의 전유 위에는 다른 것 뜻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 안에 있을 때 그 가르침들로부터 선들이 전유된다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21절 보니까 모세가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만족해 함으로, 자, 그 사람과 함께 거한다라는 말씀이 여기 사람이 이시라고 일컫는 사람, 남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역지 안에 있는 진리, 그러니까 진리들이 내재되어 있는 기역지와 결합되는 것을 호의적으로 생각했다. 그렇죠. 만족해 한다는 것은 양보하다, 착수하다, 시작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호의적인 것으로부터 그 다음 어떤 것들로 진행되기 위한 초기 과정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면 이 가운데서 결코 교회는 설치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 모세가 만약에 호의적인 생각을 갖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앞에서 지금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것들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교회에 속한 자들이 반드시 모세가 뜻하는 신령 율법에 속한 진리들과 결합이 이루어지고 그 결합이 이루어진 데에서 비롯된 가르침들로부터 선들이 전유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야지만이 선들이, 이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선들이 전유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생각하기를 그것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와 같은 것들이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기억지 않은 진리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는 사실은 여기서 지금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선이에요? 조잡한 선이에요? 아주 조잡한 것이래요. 아주 조잡한 것. 그러니까 이 선이라고 하는 진리를 행하는 이 진리들은 사실은 악에 속한 진리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뜻하는 가운데 있는 자들하고는 성질이 같아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분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지금 진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과 거짓들이 뒤범벅이 되어 있는 선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아주 조잡한 상태에 있는 열매 아닌 열매 같은 것들이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나 이 교회에 속한 것들을 모세에 속한 것들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가 뜻하는 기역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들은 그것 자체로 이미 매몰되어 있고 멸망된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니까.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거하는 것들을 만족해 함으로 호의적인 생각을 가졌다. 동의했다. 뭐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모세에게 자기 딸 시보라를 주었더라. 자, 모세는 신령 율법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참된 기억지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기 딸을 주었다. 시보라를 주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딸은 교회를 뜻하죠. 시보라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렇죠? 자, 시보라라고 하는 성질의 교회 상태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시보라라는 것은 깡충깡충 뛰다. 일찍 일어나다. 되돌아오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깡총깡총 뛰는 생기발랄한 상태죠. 이게 되셨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때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상태가 아직까지는 그 악들이
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악과 거짓들 안에 결합되어 있는, 뒤범벅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깡총깡총 뛰는 생기발랄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성질의 상태를 가리켜서 십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처음으로 열매 같지 않는 열매들이 그 모습들을 드러낸 상태예요. 어디에서? 기역지에서. 겉사람 안에서. 기역지에서. 겉사람 안에서. 그 잔들은 어느 때 그렇게 생성됐어요? 먹을 것들이 있을 때. 양식들, 여기서 보면 앞에서 말하는 내햄이라고 일컫는 음식들이 먹었을 때, 음식들을 먹게 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선들이 전유되기 시작할 때 처음으로 교회 같지 않은 교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그 전에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내 마음이 주님 나라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황폐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포도나무는 제가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잎이 나면서부터 열매 같은 열매가 모양을 갖추기 시작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말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포도나무 여러분 관찰해 보세요. 지금 이제 계절 된다 한번 보세요. 잎이 나면서 포도가 몇 송이를 열어야 되겠다라고 이미 그 모양을 갖추기 시작해요. 포도 송이가. 그거예요, 그거. 열매도 아닌데 이미 모양을 갖춘 거예요. 그 상태예요, 그 상태. 포도나무 그냥 보지 마세요.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성장하는 것도 여러분들 잘 관찰하세요. 책을 나누고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실제 관찰을 해보세요. 포도밭에 가서. 십보라를 주었더라. 그녀가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그와 같은 교회 상태로부터 파생된 뭐예요? 오케이, 진리죠. 그와 같은 교회 상태로부터 파생된 진리들인데 이 진리는 선에 속한 진리예요. 선에 속한 진리. 단순한 진리가 아니에요. 이미 볕을 담고 있는 빛이에요. 단순한 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에 속한 진리,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것들로부터 파생된 진리를 가리킨다라는 걸 잘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선에 속한 진리예요. 선에 속한 진리. 나으니 모세가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게르솜이다 했다. 이 게르솜이라는 단어는 피난처 이런 뜻이다. 피난처. 처음으로 지옥으로부터 피난처가 생긴 거예요. 처음으로. 이해되셨죠? 지옥적인 것들 안에 매몰되어 있는 내 겉사람, 기역지가 처음으로 피난처가 그때 생긴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 게르솜이라는 단어가 게르솜, 피난처, 쫓아내다, 추방하다, 축출하다 이런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처음으로 지옥의 악령들을 축출해내고 만들어낸 주님의 집이에요. 여기가 이것이. 근데 어떤 상태에 있어요? 그것이. 어떤 상태? 이방인 상태에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이방인 상태에 있어요? 아니 이방인 상태에 있어. 낯선 땅에 있어요? 안 낯선 땅에 있어요? 낯선 땅이 있다니까. 낯선 땅. 왜 낯선 땅이에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 지옥의 악령 안에 있는 자들이 낯선 자들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반대죠. 그렇죠? 지옥의 악령 안에 내가 지금 매몰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처음으로 피난처가 생기는데 그것이 교회에 속한 낯선 것이라니까. 내가 볼 때 낯선 거야. 내가 볼 때. 중생한 자 입장에서 볼 때. 중생한 자 입장에서 볼 때는 지옥에 속한 것들이 낯선 것들인데 중생해야 될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에 속한 것들이 낯선 것이라니까. 그래 안 그래요? 반대로. 여기서 지금 타국당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낯설다. 생소한 이런 뜻입니다. 노크리. 네? 그리고
타국인이 되었더라 라는 말씀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그네. 나그네가 뭐 하는 자들이에요?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 여행한 자들은 뭔가를 좀 배우고 익히고 터득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탐험자들. 뭐 저기 아프리카 오지 뭐 어떤 여러 같은데 여행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 어떤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죠. 그렇죠? 그러듯이 이 나그네라는 건 게르. 진리들이 가르침. 진리된 애정으로부터 가르침 가운데 나왔다는 것이죠. 이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피난처가 생겼고 그 가운데에서 진리들이 가르침 가운데 나온 애정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주 다큐멘터리죠. 완전히 다큐멘터리입니다. 나라거나 한 사람이 교회가 설치되어져 가는데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향해서 마음을 정할 때에 주님께서는 스스로 주님 자신이 스스로 그 가운데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그러고 있잖아요. 모세가.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새로운 교회가 설치되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아주 초기의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나라고 한 사람을 다시 한번 깊게 조명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정말로 내가 중생을 선호하는,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중생을 선호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중생을 선호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중생을 선호하는 자들은 진리들이 가르침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진리 하나의 가르침이 이러하다 한다면 그 손과 발이 움직여지려고 애쓰는 자, 그 자가 중생을 선호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대요. 100번 아니라 1000번 말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그곳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증이란 말이 다 그런 뜻이에요. 진리를 행할 때 진리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아주 오래전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성장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오래전에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나라고 한 사람을 다시 한번 깊게 살펴보게 하시오. 이제는 지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주님을 주님께 헌신하는 맹세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면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